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에 가면 잘 안 먹고 안 팔리는 커피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프레소 커피입니다. 양이 적고 아주 씁니다. 그래서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프레소가 커피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든 커피의 중심이 이 에스프레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 플러스 뜨거운 물 아메리카노입니다. 에스프레소 플러스 우유 거품 플러스 계피가루 카푸치노입니다. 에스프레소 플러스 스팀 밀크 플러스 초코 시럽 카페 모카입니다. 에스프레소 플러스 스팀 밀크 카페 라떼, 에스프레소 플러스 스팀 밀크 플러스 우유 거품 마키아토, 에스프레소 플러스 휘핑크림 콤파냐, 에스프레소 플러스 아이스크림 아보가토. 발음도 잘 안 되네. 에스프레소. 이처럼 인기 없는 에스프레소는 소리 없이 모든 커피의 중심,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프레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다. 또 하나는 그분에게서 떠내려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장이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1장에 이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2장 앞에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었는데 큰 구원이래요. 3절에. 그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셨어요.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왜 구원자인지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7가지로 또한 증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의 영을 입은 구세주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다 거짓말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오늘 여기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7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구약 성경에서 증거했습니다. 2절에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주, 어떤 사이비 이단의 교주도 구약 성경이 예수다, 구세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성경, 구약 성경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예언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도들의 또한 증언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또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세주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지켜본 사람들, 그분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들었고 보았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았었습니다. 한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이 보았습니다.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 걸고 완전히 뒤바뀌어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구세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자,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성령이 또한 증거입니다. 4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구세주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어요.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증거하셨어요. 6번째,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7번째,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옛날에는 술 주정뱅이였어요. 술만 먹었다 하면 짝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을 섬겨요. 헌신을 해요. 봉사를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옛날에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의 종이 되었어요. 찬양을 인도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반주하는 게 좋아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성령이 증거합니다. 많은 사도들이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입니다. 자,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이 주어집니까? 여러 가지 복된 삶이 있지만 정리하면 3가지 삶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익 또는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는 찬송하는 삶이에요.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찬송가 82장에 보면 1절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런 가사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쓸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차를 몰아도 극동방송 들어요. 기독교 방송 들어요. 찬양을 불러요. 그래도 늘 아쉬워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특징이에요. 또 하나, 승리하는 삶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하세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싸우십시오. 싸우면 이깁니다. 안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싸우면 백발백중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였어요. 그 마귀는 사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죠. 그런데 주님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더 나아가 도움받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세요. 죽음의 종로로 떼어서 돈의 종로로 떼고 세상의 종로로 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놓아주세요. 그리고 붙들어 주세요. 어디를 가거나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 믿는 삶,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이냐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세상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능히 도우십니다.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왜요?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이 돼 보셨어요. 뭐에 약한지, 뭐에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뭐 때문에 하지 못하는지 주님이 똑같이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사정을,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힘도 있고 내용도 알아요. 우리의 형편도 알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능히 도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삶이에요. 찬송하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떠내려갈까라는 말이 파라르레오라는 헬라어인데 표류하다라는 것입니다. 표류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안에서 승리, 찬송,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삶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대요. 굳건하지 못해요. 정박하지 못하는 거죠. 견고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요? 떠내려간다고 표현해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실화입니다. 그분이 임종할 때 급하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았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좀 나에게 데리고 와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어요. 지금 내가 숨을 거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예배 드려놓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딱 죽음 앞에 보니까, 딱 어려움 앞에 처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떠내려갈까 염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떠내려갑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떠내려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굳건하게 붙들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떠내려갈까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굳건히 붙잡고 그 안에서 참된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게 답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들은 말씀들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라는 원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상고고 하나는 수호입니다. 하나는 상고, 하나는 수호입니다. 첫 번째,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고 끝까지 그 안에서 찬송하고 승리하며 뿐만 아니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자꾸 내 마음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상고해야 됩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계속해서 새겨지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백이식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중일 거예요. 이 청년이 예배가 끝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요. 모든 예배, 새벽 예배도 새벽 예배 끝나면 카톡이 와요. 카톡의 내용이 뭘까요? 간단한 인사고 주로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인 줄 아십니까? 이 노트가 있는데 노트에 설교를요 다 적어요. 제가 너무나 감동이고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 집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줄게요. 기식이가 허락하면. 내가 기식이 그거 노트 기록하는 거 보고 이 공부 잘하겠다,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잘하겠다.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 하나도 틀림없이 제 설교 원고보다도 어쩌면 원고를 복사한 것처럼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 다 적어요. 새벽 기도 말씀, 수요 예배 말씀, 주일 말씀, 저녁 말씀. 여러분 제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친구를 볼 때 감동이 오고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삼가려고 수호하려고 상고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몸부림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지옥 어떻게 하면 갑니까? 가만히 두면 지옥 가요. 가만히 두면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따라가는 대로 가면 지옥 가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상고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너희가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삼갈지니 간절히 삼가야 돼요. 그것은 간절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히 삼간다라는 말은 상고와 함께 기억과 함께 수호라는 말이 있어요. 수호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호가 뭡니까? 지킨다는 거죠. 지킨다는 말은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까먹습니까? 기억력이 나빠서 거짓말이에요. 기억력이 나쁜 아무리 나이 많은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하나님 말씀은 다 기억해요. 암송까지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수호,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요. 자꾸 빼앗기니까. 그럼 누가 말씀을 빼앗아 갑니까? 사탄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요. 영적 싸움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물리치고 말씀을 지키는 게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수호하시길 바랍니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는 말씀이다, 밭은 마음이다. 그런데 마음의 밭이 4개가 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가시덤불, 하나는 돌짝, 하나는 옥토. 그 중에서 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묻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이 안 남을까요? 기억력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자꾸 빼앗아가요. 떨어질 때마다 빼앗아가요. 떨어질 때마다 빼앗아가요. 목적은 뭡니까? 떠내려가게 하려고. 구원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흘러 떠내려갈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러므로 삼가 간절히 들을지니 무슨 말입니까? 상고할 뿐만 아니라 내 안의 말씀을 수호해야 돼요.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죠. 그 묵상의 뜻이 리메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 그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좌표로 삼을 때, 인도자로 삼을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면 지는 거고 그 말씀을 지키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낮 주일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벌써 빼앗긴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안 좋아서요, 기억력이 나빠서요. 아니라니까요. 마귀한테 벌써 빼앗긴 거예요.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복되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인생을 맺게 하는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잘 들어 상고하고 잘 지키고 수호하여서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 오히려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잘 듣고 지키어 주님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